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은 거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부지방, 충주, 또 제천, 원주, 청주 이런 이곳 중부지방에는 엄청난 장마비가 와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고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 않는 이런 우리가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름에 더욱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은 사실 이제 휴가철이죠. 우리가 1년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이 보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2주간 동안 48장까지 있거든요. 꼭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에스겔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 역사 속에서 유다가 BC 597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왕족과 수많은 고급 관리들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이 포로로 붙잡아 간 사람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혈기가 방자한 그 20살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혀 가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이상과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에스겔이 어떤 이상도 보냐면 이 마른 땅에 해골 골짜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상도 보기도 하고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드리게 되겠고요. 어쨌든 에스겔을 하나님의 이상과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은 이렇게 그 와중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즉 이 말은 뭐냐면 에스겔이 붙잡혀 온 지 7째 해 5째 달 7년 5개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는 날짜, 시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장로들이 물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러 오게 되는데 그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8절부터 26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강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말하시고 듣는 그 말씀하시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관계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사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히 산 것 때문에 돈도 버시고 지위도 올라가고 풍요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의 삶이 0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으셨다 하더라도 그 열심히 산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잡으시면 되겠죠. 아,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 말씀 중에서 여러분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의 딱 구체적인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러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20절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안식일. 자, 나의 안식일. 나는 누굽니까? 이 인칭되면서 가리키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이요? 하나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너의 안식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안식일. 그렇다면 그 나의 안식일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예배고, 내가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 안식일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나의 안식일인데 그날이 내 날인 것처럼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니거든요. 내 날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 가시고 안 돼요. 다른 날 많은데 왜 그날 이사 갑니까? 안식일 날 이사 갑니까? 다른 날 많은데 왜 안식일 날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자, 표징이다.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은 하나의 언약이다. 표징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표징이다. 표징이다. 보세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아무렇게나 이해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DNA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DNA 속에는 바로 안식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목숨처럼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이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데,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또 볼까요?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즉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1절부터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선포된 20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네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삶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체를 말씀은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는데 이 백성의 안식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더럽힌 결과가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즉 안식일을 더럽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을 또 넘어가보면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그 말은 그들이 다른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내가 25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이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장자는 큰아들을 말합니다. 큰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장자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화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됐는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삶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지키고자 원했던 것들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겔이 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혀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와 너의 정체성과 너희를 지키고 네 개인과 너희 가정과 너희 민족을 지키려면은 너희가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엄격한 말씀 같지만 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은 제7장 예배모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배모범이라는 항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며 구애가 얻게 하라. 예배모범 7장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종일토록입니다. 공의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이급한 일 밖에 모든 사모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피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그 마음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 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안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 가족, 집안 사안, 즉 자기는 교회 가는데 일 시키는 사람이 그대로 일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가고 자기가 속하고 있는 자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쉬게 해서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주일 아침에는 게으르노나 혹 권속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획 때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뭐 복통이 일어나거나 어쩔 수 없이 소변 때문에 약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처음부터 개회부터 축도까지 잘 지키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2장 교회 예배 의식 속에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고 다른 오늘 예수께서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펴놓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출입하는 사람에게 안녕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 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은 예배 시에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옆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끝나고 나서 그때 인사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야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라. 즉 따로 모일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 드리니까 너희 나가 놀아라.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도 옆에 앉혀서 예배가 익숙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가정을 통해서 예배는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연법 말씀하고 있고요. 이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넨 위너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유대교인에게 본질은 행위 곧 행동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행하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행하고 듣겠습니다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행하겠습니다가 먼저고 듣겠습니다가 나중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을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그 행위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뭐지? 근데 자꾸 지키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안식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따지지 말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그러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에 관련 사밧, 안식일이 히브리어는 사밧이시거든요. 이 사밧에 관련된 그 안식일에 관련돼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먼저 나왔죠. 안식일을 뭐죠? 기억하라.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준수하라,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이들에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은 지나간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수, 목, 금은 다가올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다가올 안식일을 기다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될지 그날부터 음식도 옷도 모든 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3일 동안은 지나간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월, 화, 수는 지나간 주일을 기억하고, 목, 금, 토는 다가올 주일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뭐예요? 사밧. 이 안식이 일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가 오늘 지킨 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목, 금, 토는 다가올 이 12일 날 우리가 오늘 9일 주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기다리면서 음식도 옷도 마음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 이게 기억과 준수를 다 같이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바삐 6일간이 주가 되고, 그냥 주일은 그냥 주일이고, 이게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지나간 주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다가올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일 중심이지 월요일 중심이 아니고요. 여러분, 불금이 중심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서 불금은 노는 쉬는 날이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뭐요?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살고 주일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가 주간을 살아가는 이 주일 중심의 삶이 바로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이 거룩은 뭘 구별한? 노동으로부터 구별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 생업에서 열심히 그날은 우리의 노동을 쉬는 그 노동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 생활을 주관에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 생활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로 되어 살아갑니다. 돈의 포로 되고 시간의 포로가 되고 내 하는 일의 포로가 되고 내가 하는 공부의 포로가 되고 우리 인생은 여러분 너나 알 것이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포로된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그 취미생활의 노예가 됐고 어떤 쾌락의 노예가 됐고 다 노예적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의 노예가 다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주일을 배우게 됩니다. 이 주일날은 바로 그 노예된 우리가 자유한 날이에요. 돈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일로부터 자유하고 너 자유하였네 나 자유하였네 우리 자유하였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간에 우리가 직업과 돈 때문에 노예로 살다가 주일날 자유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근데 그 주일을 자꾸 빼먹어요. 뭐가 있어서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노예화돼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일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노예화돼 갑니다. 내가 내 인생에 그 노예하는 그 주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고 사정이 될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의를 약화시키면서 우리 인생이 노예화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라도 주의를 지키면서 자유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면서 막 내가 시간에 얽매이고 일에 얽매이고 어떤 사건에 얽매여서 막 이 만신창이가 된 내가 그래도 주의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고 일의 노예가 아니고요. 누구의 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린 주의를 지키면서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왜 주의를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한 주 건너뛰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와서 지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독은요 조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아파도요 여러분 주일날 피해서 아프시고요. 예? 주일날 피해서 아프시고 월요일부터 아프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 돈을 버셔도요 주간에 많이 버세요. 주일날은 못 보시기 바랍니다. 안 벌려야 돼요. 예? 안 벌리고 주간에 많이 버세요. 아멘 안 하시네. 돈 벌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주간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주간에요. 그 주일날은 좀 쉬세요. 내 머리도 마음도 쉬면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여러분 계속 하면은 노동도 공부도 모두 계속 하면은 여러분 지쳐나가져서 돈 좀 벌고 뭐가 된 것 같으면 그냥 사람 번아웃 돼서요. 탈진돼서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상해서 인생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날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사는 날이고요. 주일날은 회복되는 날이고요. 주일날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일날을 소중히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